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두 마리의 염소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하고 난 이후에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에 보내주는 과정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이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물의 피를 한 지성소에 가지고 와서 뿌리는 과정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향을 피워서 향이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가려지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은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려야 합니까? 우리들은 그 이유를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 우리들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속죄소를 직접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를 가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간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사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두 제물을 숫송아지로 드렸고 피를 7번 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를 뿌린 장소에서 차이점이 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 이 장소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에 뿌린 다음에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반면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회막의 가장 깊숙한 장소인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의 피를 8번 뿌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7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소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 뿌려지는 모습이 2번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피를 7번 뿌리는 이 행동을 통하여 대제사장은 속죄소를 직접 만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 속죄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7번 피를 뿌리는 이 행위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